지난주에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가장 불운한 사람의 이야기를, 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이름을 말하고, 그 빌라도의 이름을 말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빌라도는 가장 저주스러운, 또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그 이름이 뭔가 부정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운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 신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권력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불운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똑똑하고 잘나면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성공해도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삼성의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그가 친하게 지냈던 천주교 신부님한테 24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뭐였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자기가 평생 이 회사만 바라보고 어떤 경제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근데 자기도 막상 죽음을 앞두니까 내세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있다는 증거를 좀 말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 모양의 이 꼴인지 설명을 좀 해봐라.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굉장히 진지하죠, 나름대로는. 그리고 인간의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뭐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자기 나름대로 20몇 가지를 던집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병철 회장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십 년 후에 이제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차동엽이라는 신부가 그 질문들을 가지고 책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자기 나름대로는 꽤 진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인간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혹은 천국에 대해서도 꽤 나름대로 궁금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도 어쩌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어쩌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된 우리 대전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약해요? 아멘이. 네? 별로 운 없으세요? 운이 나빠가지고 잘못 걸린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쩌면 불운한 사람,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주 전 제가 주일 설교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잘못 설교했다가 굉장히 망신을 먹었습니다. 네,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가장 불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출신을, 그의 가족들을 마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 세계 지도에서 보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동네가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먼 길을 지금 왔는지를 알 수 있죠.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잖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인데,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식들 데리고 명절 지키려고,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겁니다. 수백 킬로를 지금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재수없게도 그 아침에 웬 행렬 지나가는데 옆에 서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떤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 모양 있잖아요. 십자 모양으로 그 십자가를 졌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십자가를 세로 기둥이 있고 가로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로 기둥은 이미 십자가 형장에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는 뭘 지고 가냐면 가로틀을 가지고 가. 자기가 매달리게 될 가로로 된 그 나무 틀을 지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밤새도록 뭘 당하셨어요? 그렇죠. 신문 받고 채찍에 맞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건데, 그것도 무슨 돈을 받았습니까? 예? 무슨 일당을 받고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의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물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무슨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니고,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물건 아닙니까? 사형수가 짊어지는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이 사람이 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재수가 더러운 그런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가 굳이 다시 21절을 보면 이 사람의 출신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과 왜 이걸 상세하게 소개했을까요? 억지로 누군지도 모른 채 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이 어떤 인물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신앙의 가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여기 루포와 그 어머니 나와요. 여러분 물론 이름이 다 나오진 않지만 다시 21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리고 시몬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 당시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남아있고, 그 어머니는 곧 바울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어떤 인물들이 된 겁니까? 그 시몬의 가문이, 그 집안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과정이 다 저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뭔가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때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삽니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됩니까? 네? 물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좋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인 줄 압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어쩌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짐을 지게 하실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교회입니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도 생길 때도 있고, 억지로 참아야 될 때도 있고, 억울한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라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22절 3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모략을 탄 포도주는 여러분 뭘까요?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사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의 어쩌면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아주 쓰디 쓴 포도주를 통해서 일종의 마취 역할을 하게 해서 고통을 좀 이렇게 저감시키려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취제인 포도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입에 쓰니까? 네? 너무 써서?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자기가 다 겪으셔야 했어요. 죄가 없으신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통을 직접 다 겪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이미 사실은 시편에 보면 시편 69편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의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건 구약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당한 경험을 기록한 것인데, 그 말씀들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쓸개를 탄 음식물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는 목마르다 하시니 뭘 줬을까요? 초를 탄 포도즙을 또 마시게 했어요. 그때는 또 마셔요. 그렇지만 쓸개를 탄 그 포도즙을,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고난을 주님은 몸으로 다 참아내셔야 했어요. 겪으셔야 했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쉽게 가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 문장을 이렇게 이용할지 몰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님. 주님은 인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주님. 안 박힐래요. 이게 우리의 방법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쉬운 길로 갈 수 있을까? 세상적인 성공과 타협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인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만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요, 주님. 이게 발음이 구분이 가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우리는 이렇게 한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또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24절에 같이 읽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사형수의 옷을 왜 가질까요? 사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문화로는 지금. 여러분, 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당하는 사람의 옷이 뭐가 좋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옷이 뭐가 좋은 옷이라고 그것을 나누어 가질까요? 제비를 뽑을까요? 언뜻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문화를 우리가 다 어쩌면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사형 집행관들은 그 사형수의 옷마저도 가져가서 그걸로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물질의 욕심 앞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가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지만, 겉옷은 나눠 가지지만 속옷은 호자로, 통자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서 뭘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밖에 옷은, 가질 수 있는 옷은 하나씩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옷은, 이것은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결국 시편에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시편 22편 같이 읽어봐요. 함께 우리 자막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22편이 바로 고난당하시는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22편의 예언대로 주님은,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주님이 겪으셔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부드럽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겉옷을 나누고 속옷마저도 제비 뽑았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온몸에 헝겊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다 벌거벗겨지셨어요. 그게 뭐예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모욕합니까? 25절 이하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러분,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여러분, 이 로마의 시간에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시예요? 9시예요. 아침 9시예요. 그 주님은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재판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아침 9시에 벌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또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썼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뭘 요구할까요? 저게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야? 자칭이라고 앞에 적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라 라고 했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해서 거절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있었다고요? 강도 두 사람도 함께 달렸는데, 자,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하에 이제 봅시다. 자, 예수님이 어떤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까? 29절 30절 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은 막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또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못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어떤 시험 당하셨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을 해봐라. 그게 다 뭐예요? 너 아무것도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불경건하게 대적하는 겁니까? 주님을 모욕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너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 그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으신 건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못을, 이게 좀 영화로 마냥 말한다면 슈퍼맨처럼 묶여 있다가 못이 힘을 딱 주면 팡팡팡 튀어나가고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셔서 여러분 매달려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매달려 계셨죠? 왜 예수님 왜 그 모욕과 조롱을 다 참으셔야 했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심지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라고, 아예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으로 오신지조차 이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는 딱 하나예요. 무슨 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무슨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상반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32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누구예요? 그렇죠. 좌우편에 달렸던 두 강도입니다. 그 두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욕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끝나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도 사실은 똑같이 조롱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옆에 달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어쩌면 이 예수님의 양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당해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어쩌면 짧은 한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한순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 가슴에 감격이 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구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때때로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범죄하고 죄 많은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제목,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서 우리가 못 박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못 박힙니다, 주님 이렇게 하죠. 나는 못 박혀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어쩌면 그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기꺼이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큰 구원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